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인데요. 다 안 읽고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또 이곳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참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곳의 악한 정권이 참 하루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참 좋은 정권,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나라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성 주민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뒤에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성문은 최대한 늦게 열고 최대한 빨리 닫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라, 그 말이죠. 새벽부터 열면은 문 열자마자 또 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늦게 열고 그리고 빨리 닫아라. 문 열어놓은 시간을 최대한 적게 만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은 이제 보초를 서야 했는데 어디서 보초를 서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집 맞은편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꽤 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성벽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보초도 서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집도 많이 없었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좋지 않은 환경입니까? 좋지 않은 환경이죠. 집도 별로 없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안전한 곳, 염려 없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을 정하지요.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그래서 제비 뽑히면 이제 뭐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원하는 곳에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치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다,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환경도 안 좋은데 위험한데 그런 곳에 기꺼이 자원해서 살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성 주민에게 복이 있기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또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여기 거룩한 성도 당연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이죠? 예루살렘을 우리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냐?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사람도 사실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가 기원전 959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해는 기원전 959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성전이 존재하다가 373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뒤인 기원전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보통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 아름다워서 뭐 살기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 인품이 특별히 더 훌륭해서입니까? 아니면 삶이 더 완벽해서입니까?
그렇지 않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 그러냐, 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건물 성전이고,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참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허물도 발견되기도 하고, 죄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신약성경은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우리 신약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듣고 성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이거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참 거룩한 사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을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이룬 두 지파입니다. 다른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찌감치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에 대해서는 4절 하반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는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는가 하면 베레스 자손 아다야와 마세야를 위시해서 모두 468명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다야와 마야세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5대 할아버지는 누구고, 6대 할아버지는 누구고, 7대 할아버지까지는 누구라고, 7대 손까지, 7대 그 할아버지 조상까지 올라가서 그 조상들을 쭉 얘기를 해 줍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 정도, 잘해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5대 손이다, 누구의 7대 손이다, 쭉 조상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족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이 지도자 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는 7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자, 이번에는 베냐민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의 대표는 살루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조상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모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는가 하면 928명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되는 살루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 5대손 할아버지, 6대손, 7대손 할아버지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한 그것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자손 몇 명입니까? 유다 자손 468명, 그리고 베냐민 자손 928명. 이 사람들은 제비뽑기 해서 이제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 아니면 자원해서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점점 더 안전한 도시가 되고 점점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예루살렘에서 안 살려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별 쇼핑 볼 것도 없고 또 하니까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비뽑기를 해서, 아니면 자원자를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갈매동인데, 갈매동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사를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매동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진짜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학교도 많죠. 쇼핑할 때도 있죠. 앞으로 여기는 또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집값도 많이 올라갈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갈매동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제비뽑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비뽑기해서 의무적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살아야지 전도도 잘 되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기도해 보셔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다음에 혹 이사할 그런 기회가 되면, 이왕이면 교회 근처로 오면 좋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도 올 수 있죠. 뭐 모든 몸에 다 올 수 있죠. 또 이곳에서 전도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동네 자체가 여러분 정말 살기도 좋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지, 그런 곳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이 갈미동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나가는 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참 계실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열악한 나라에서 환경에서 그 선교하는 분들 여러분 그 존경해 줘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곳에 살기 원하고 편리한 곳에 살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참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외에 또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가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야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몇 명이나 예루살렘에서 살았는가 하면 12절에 822명, 13절에 242명, 14절에 128명 이렇게 해서 도합 1192명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284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래서 이 마따냐는 성전 지휘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 지휘자 또는 찬양대 찬양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런저런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도 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번에는 그 문지기들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문지기가 아니고 성전문지기입니다. 성문지기와 성전문지기는 다르죠.
성문지기는 성벽에 있는 그 문에 있는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고,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전 문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전 문지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하면 17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72명의 성전 문지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 문을 지킨 것이죠.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들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는가 하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무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찬양대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왕은 바사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사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도 물론 바사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제공해 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여기 왕이 바사의 왕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참 좋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사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바사 왕이 정말 좋은 결정을 해준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라. 그리고 세금도 받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목사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은 명령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잘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도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뭐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이고 또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청소하는 분들 나와서 또 청소해 주시고, 오늘도 보면 우리 허정행 부형님과 이순만 부형님 부부가 일찍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싹 다 해주셔요. 또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은 열심히 청소해 주시고, 또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차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해 주시고, 또 음악 관련 또 헌신자들은 뭐 찬양대에서 악기팀에서 또 뭐 반주자로서 지휘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참 예배가 풍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일학교에서 일하는 분들, 음향실에서 일하는 분들, 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설거지하는 분들, 뭐 재정 관리해 주시는 분들,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들 등등 참 여러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이 건물을 유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생활비도 드려야 하죠.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으로 모든 재정이 다 충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 코로나 상황에 참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거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음에 교회 가서 내가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요새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25절부터 36절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은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서 이제 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는 드려보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바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스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에 합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기저기 이런 동네 저런 동네에서 살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벽이 건축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하려는 사람은 없을 때 기꺼이 하는 것이 믿음이고 헌신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기꺼이 살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뭐 자원자를 받아서 또는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군가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개발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들 찾아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아이들 교육 같은 거 제대로 신경도 못 쓰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시죠?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 근처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부득이 멀리서 사는 분들은 또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오셔야 되죠. 예. 멀기 때문에 나 예배 잘 못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세요. 지금 행정명령 거리두기가 4단계인데 좌석수의 10% 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10% 그 좌석수를 채우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인데 참 귀한 분들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